자, 오늘은 에베소서 공부 여덟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영광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뭘 기록하고 있나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죠. 자,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진실로 복을 내게 해주시고 나의 영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나로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나이다니 하나님이 그가 구했던 것을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의 기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 축복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의 그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for this reason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언급한 그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참 감사하고 있죠. 바울은 그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가족이죠. 하나의 one spiritual family,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능력을 드러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에 걸쳐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활동, 일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혜 계시의 영이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죠.
사도행전의 성령론이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드러남에 관한 것이라면, 바울 서신 속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론은 성령 안에서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인식, 깨달음, 그 다음에 성화를 가능케 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내적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성령,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따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도들은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18절 상반절에서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18절 하반절에서 성도들이 받은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울이 이미 1장에서 언급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죠. 3절부터 14절까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저는 이 1장 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과 그 다음에 이제 1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계시적인 비밀,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미래적이고 궁극적인 비전을 성도들도 똑같이, 에베소의 성도들도 신자들도 똑같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비전은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붙들고 살겠던 그의 종말론적인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구 내용인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언급은 제가 생각에는 바울이 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고 하는 의미죠. 바울은 에베소스에서 그 두란노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희한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즉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령과 관련된 마술사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 사건에서 결정을 이룬 바가 있죠.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인간의 죄로 인해 초래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불교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에서 궁극적으로 다루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하고도 독특한 것이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또 뭘 약속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미래적으로 일어날 육체적인 부활과 영생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너희 중에 전파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없다는 것이 참되지 않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이 되고 또한 너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멸망하였으면 우리가 그보다 더욱 불쌍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적인 이 신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과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바울이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결정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신자들은 온전한 육체적인 부활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죠. 예수님은 성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원수를 내 발밑에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시리니 시온에서 주께서 왕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야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행하신 정말로제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대적인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정말로전 거룩한 전쟁의 완성인 재림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들로 지칭되는 악의 권세들과 오가는 모든 세대의 이름들인 모든 인간들과 우주 안의 만물을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바로 피조세계가 절대적으로 순종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는 무리가 되셨습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 비밀, 이 궁극적인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1장 9절에서 10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우주적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인 우주적 교회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1장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 그 자체인 거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의 에베소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놀라운 영적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노래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